반야심경과 니까야 반야심경 중에서 지금 이 부분 즉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 다음에 시고 그래서 공중무생무수상행시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제법 공상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이며 부정불감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 것을 통째로 공한 모습의 성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절들 설명이 뭐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분은 용수 나가르주나의 팔불중도에서 나타나는 불생불멸을 원용해서 이걸 뭐 축약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 또 대반야 바람일경을 보면 불생불멸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반야 사상의 핵심이다. 불생불멸, 나머지 불구부정 부정불감은 후렴처럼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고, 영미학자들은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왜 불생불멸이며 부정불감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래도 일단 팔불중도를 원용하는 이론적 기반, 그에 따른 해설로서 대승불교의 입장 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한 모습이다.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시각으로 보면은 중국의 선사들, 중국의 선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쭉 역사적인 관찰을 위해서 보는 것이지, 나중에 저 뒷부분에 결론 부분만 바쁜 분은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 600년경에 살았던 해정, 이분은 본체, 상, 현상, 즉 겉과 속이 모두 공하기 때문에 공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법이 생기는 걸 본다면 법이 소멸하는 것도 본다. 근데 법이 실제로 생기지 않으면 어찌 소멸하겠는가? 너무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의 꽃을 보는 것처럼 헛되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불구부정에 대해서는 번뇌가 없어지지 않아서 욕망과 시기심이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더러움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성, 소승과 대성의 번뇌가 다하고 욕망과 시기심이 떠난 것을 공이라 하고 깨끗함이라 한다. 더러움이 제거되면 깨끗합니다. 더러움의 본체는 공이다. 그래서 이 공 가운데 깨끗함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그 선적인 각성으로 나온 걸로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논리적으로 당연한 말을 대단한 것처럼 했네요. 자, 70년경에 살았던 법장 이분은, 자, 불생불멸은 도의 처음에 있는 것이다. 불구부정은 도의 과정에 있다. 부정불감은 도가 끝난 후에 있다. 자, 이건 뭐 도전, 도중, 도후라는 베일에 치중해가지고 불생불멸의 진정한 뜻을 못 살피고 있죠, 지금. 자, 육조 해능의 제자 해충, 한 775년경에 돌아가신 분인데, 자, 우리가 법이 생기는 걸 본다면 사멸하는 것도 본다. 법은 실제로 생기지도 사멸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하늘의 꽃과 같은 백내장 같은 것이다. 우리 지혜의 눈을 막는 거짓된 외관이다. 그리고 이제 불구부정, 개별성에 집착하는 것은 더러움이고, 그거 비어있음을 깨닫는 것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공 속에는 깨끗함도 없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그 실제성이 드러나면 부정불감,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집착하지 않으면 실제의 몸 법신이라 부른다. 또 모든 법은 마음이다. 마음은 몸도 부분도 없고
그래서 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뭐 실제성을 진정한 본질로 보는 점에서 해능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몸과 팔다리가 없다는 점에 모티브를 잡아서 불생불멸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팔다리가 없다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이는 모든 법이 마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오조 홍인의 직계 신수 제자인 정각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는 것이 생이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멸이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이 조합되어도 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조건이 분산되어도 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깨끗함과 더러운 것은 마음을 말한다. 마음은 본질적으로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정화된 것이 무엇이고 더러워진 것이 무엇이겠는가? 자, 달에 있는 진주가 진흙탕에 떨어져 더러워진 꿈을 꾸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비유를 했네요. 씻어서 깨끗이 하려고 해도 달은 물 속에 있지 않고 더럽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뒤에 나오는 존재의 실상을 말하는 걔네들과 상통한 면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성질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3단계이기 때문에 영감을 이 3에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다. 즉 도전, 도중, 도후로 나누어 3단계로 보는 거 앞에서 했죠. 그래서 진공성은 모든 모습, 재상을 떠난 까닭에 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전생멸을 떠났고, 도를 닦는 과정에는 미혹하고 알며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고, 도를 이룬 후에는 정감을 영원히 버린다. 별로 뭐 와닿지는 않습니다. 삼성으로 보는 관점은, 삼성은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이죠. 이건 두루 모아서 보는 것이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고, 원성실성은 일어남이 없는 까닭에 부정불감이라 한다. 뭐 이런 견해들 봤는데, 이게 지금 한자의 뜻에 치중하거나 반야심경이 세 가지를 나열하니까 그게 사로잡혀 가지고 경전에 세 가지가 나타난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반야심경은 대성불교의 발흥에 저음해서 상자부의 이론적 기반을 반박하고 기반을 공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고무화를 반박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의 선사들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성철사님, 우주는 상주불멸이다. 그래서 이 상주불멸은 불생불멸의 법이다. 그리고 세간은 뭐 시시각각 생멸하지만 그거는 겉보기일 뿐이고 실제로는 불멸이다. 그래서 이것이 제법의 실상이다. 법화경을 두르고, 그 다음에 화엄경의 무진연기를 운영해서 본 모습은 불생불멸이고 동시에 상주불멸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쓰시고, 그리고 상대성 이론의 등가 원리를 가지고 에너지와 질량의 동일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와 질량의 변화만 있을 뿐 총량은 동일하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물을 에너지에, 얼음을 질량에 비유해서 물이 얼어도 얼음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므로 부정불감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불구부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뭐 이런 설명은 뭐 공의 모습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계의 모습, 그 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총량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런 뜻인가? 불구부정의 뜻은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법륜스님 보자. 파도를 보면은 파도 하나하나가 아마 찰랑거리면서 생기고 사라지지만 바다 전체를 보면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 또, 자, 2차원의 개미는 선 밖으로 나올 수 없으나 내가 개미를 드러내면 3차원상의 행동이다.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종이 위에 개미가 하나 기어다니는, 개미는 이 종이 위만 기어다니지만은 뭔가 갈고리를 가지고 위로 탁 끄집어 올리면 이게 바로 3차원이죠. 그래서 1차원에서는 내가 이기거나 지는 선택밖에 없고, 슬쩍 비키면 이기고 지는 것을 초월한다. 뭐 꼭 이 반야신경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론적으로 생활 준칙으로 보면 되겠죠. 또 수탄이 받다 법화경에 보면은 바라문에게 선물을 가져올 때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가져온 사람의 것이다 하고 욕을 돌려준다. 그리고 고가와 낙을 여인에게 한참 높은 곳이 열반이다. 온 것도 없고 뭐 간 것도 없고 이거 저기 건강에서 다 한 이야기죠. 여여히 오고 여여히 간다. 뭐 이런, 역시 불생불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참 높은 사고를 해서 현상의 세계를 벗어나자. 그러나 이것은 과연 공한 모습에 대한 설명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단지 인간 논리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제 기본적인 가르침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서구의 학자들, 레드파인은 이 구절 뭡니까? 바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법과 마음의 기본 실제를 구분짓는 삼법인에 대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무상고무와 이거 설체 유부의 경지에서 반복되는 것을 확실하게 반야신경에서 무엇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초기에 이 삼법인만이 시초의 관심사였고, 그런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풍성함을 제공했죠. 바로 이것이 아비달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이런 사물들은 뭐 포함되지 않고 대신에 온 12처, 18개, 12연기 이런 게 관련되죠.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붓다의 설법을 보면은 뭐 약간만 보겠습니다. 형체가 무엇이든 무상하다. 무상한 것이 무엇이든 고다. 고라는 것은 자성이 없거나 자성에 속한 어떤 것이 없다. 사물을 이렇게 보는 자는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자, 수상행식도 그러하다. 이렇게 뭐 끝없이 나옵니다.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깨우치는 바가 있을 건데, 이 경전에 의하면은 기본적인 표시로서 현상은 무상이고, 무상은 생과 멸이라는 현상의 표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설치 유부는 지속하는 것, 노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법의 자체 성질이 비어있고 무상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면 당연히 생기지도 멈추지도 않죠.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 무상도 없고, 무상은 최소한 순간적인 실제의 두 상태의 개념에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유정의 생, 죽음, 무정물의 발생, 파괴, 이런 두 가지 상태가 있어야 되죠. 바냐바라밀다의 견지에서 모든 그런 상태는 자성이 비어있다. 그것들은 독립해 존재하거나 발생하지 않고 인위적인 구분을 기초로 분할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물질적, 정신적 우주를 관찰하면은 항상 다른 어떤 존재를 사실로 상정하고서야 결정될 수 있죠. 그래서 오직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로 그 사물성, 싱니스는 그 진정한 본질인 비어있음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위해 편리하도록 라벨을 붙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는데도 구분이 가능한 것은 개념적 존재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해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태어나지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설일체 유부에 하면
우리는 단 하루에 640만 번의 생과 사를 경험하고 그 생과 사는 당연히 환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고 생과 사는 그것이 법은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법은 불생불멸이다. 또 불구부정은 뭐냐? 자, 고의 원인은 무상이다. 고 나왔죠. 초기 부파 불교는 이 고와 무상을 분리를 한다. 그래서 고는 무상한 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 때문에 존재하고 항상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착한다. 집착은 포기되어야 할 짐이고 초월되어야 할 방해물이다. 그래서 설치유보의 언어에 하면 정화되어야 할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불교도들은 혐오 혹은 염오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이런 설명이 너무나 부정불구까지 제대로 설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중국의 고사를 한번 잠깐 보면은 홍인이 중국 선종의 5대조죠. 그럼 6조가 이제 누구를 할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깨달음을 시로 표현하라 하니까 신수가 그러니까 신수의 제자 정각인가 하는 게 소개가 되어 있죠.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밝은 거울 받침과 같다. 명경된가요?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자, 이 깨달음의 노래치고는 너무 좀 지금에 와서는 좀 싱겁고 당연한 말씀 같다. 근데 해능은 신수의 시를 보고 보리 본 무수, 보리는 나무가 아니고 깨끗한 거울은 역시 받침이 아니다. 원래 하나의 물건도 없으니 어디서 먼지가 끼겠는가. 뭐 약간 선적인 느낌이 나긴 한데, 문제는 이 해능의 이 말은 신수의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글을 쓸 수 있었겠죠. 사실 뭔가가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제시하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처음에 이 신수처럼 뭔가를 제시하는 이것이 창의적이고 이런데 가점을 줘야 됩니다. 뭐 하여튼 해능의 시를 읽고 홍인은 그를 6대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해능의 가르침이 선의 가르침의 주류가 됩니다. 이것은 역시 관자재 보살의 관점입니다. 즉 모든 법의 특질을 정의하는 것은 공이므로 정화되지도 더럽혀지지도 않는다. 고의 원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괴로워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자, 뭐 어딘가 제가 좀 어디 보니까 대승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해능의 이런 사고, 공에 대한 기본관념에 뭐 찬탄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또 과연 그렇게 엄청난 사고의 혁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보리수와 보리, 명경대와 명경, 먼지가 끼는 물건과 물건 자체가 없어서 먼지가 끼지 않는 비유, 이 세 가지가 주 요점인데, 자, 뭐 보리수 상식도 한번 알아놓을까요? 키가 30m까지 자란다. 그래서 모든 나무가 보리수는 아니고 그 붓다가 깨달을 당시의 그 보리수 나무 그까지 추적 가능할 때 보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수가 표현한 것의 보리수는 나무이면서도 몸이 깨달음을 지향하는 나무 같다. 이중의 뜻을 사용했는데, 이를 해능은 보리와 나무를 구분해서 보리는 나무가 아니었다. 이는 깨달음은 나무가 아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 되어버렸죠. 신수가 몸이란 것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나무와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몸으로는 깨달음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뜻도 뭐 가능하다. 신수가 또 마음은 명경대와 같다 했는데, 근데 해능은 거울은 받침대가 아니다. 이거 역시 당연한 말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죠.
영어로 한 걸 한번 보면은 The body is the tree of enlightenment 했는데 enlightenment is not a tree. 마치 뭐 초등학교 1학년 문법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The mind is like a bright mirror stand 했는데 The bright mirror has no stand. 이렇게 이 딱 적시로 그 다음 time after time polish it diligently 했는데 뭐 originally there is not one thing. What place could there be for dust? 이건 뭐 비슷합니다. 자, 영문 번역을 해보면 대꾸가 되지 않는 걸 부정하고 있으니 이거 영문으로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 그래서 뭐 다만 뭐 해능의 말을 선의로 해석을 해주면 보리수는 보리수가 아니요 맹경대는 맹경대가 아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뭐 신라의 연마의 해석학도 나오는데 이건 한번 보시고 자 해능의 진술을 우리가 선의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학을 나옵니다. 그래서 해능은 모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은 공을 말하는가 물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영문 번역은 enlightenment is not enlightenment. bright mirror stand is not stand.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법 공상의 성질론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